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게 하라고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3편 3절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성산에서 들으시고 이 간과의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나갈 때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 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성산에서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눕고 깨우는 것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며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싸매주시며 고쳐주시며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회개하는 능력을 그
그대는 잠들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다시금 불러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 적재함 받은 우리 모두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억압한 세상 가운데,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소망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도서 중에 언컨택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건 누구 잘못일까라는 이 내용이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이 된 건 누구의 잘못일까? 중국 우한의 잘못일까? 중국 정부 잘못일까? 아니면 각국 정부의 잘못일까? 물론 각국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잘못을 따질 수도 있고 각국의 의료 시스템을 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아마도 도시화, 세계화, 기후변화가 아닐까. 도시화는 점점 더 빠른 지역사회의 감염을 가능케 했고 세계화는 감염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역할을 했고 기후변화가 초래한 문제가 인수전염병의 확산을 불러왔다. 이들 세 가지는 다 인류의 잘못이다. 개개인의 잘못을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 인류가 이런 위험한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다고 고의는 아니다. 이럴 줄 몰랐다. 도시화, 세계화로 우린 더 잘 살 줄 알았고 우리의 욕망은 그걸 지지했다. 그리고 우린 문제를 애써 외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는 이 재앙은 결국에는 우리의 욕망이 낳은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개개인의 욕망이 모여 결국 이런 끔찍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 팬데믹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만들어낸 부산물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또 암묵적으로 이러한 일에 동조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며 우리의 탐욕과 그 탐심의 눈이 멀어 그동안 살아오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탐심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즉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은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부분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란 땅에 속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옛 본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이 5가지 요소 중에 특히 탐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탐심은 나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탐심은 나를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자신의 과도한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오늘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지 탐심에 대한 이 사전적인 정의, 성경 사전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무엇인가를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을 탐심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단어는 여러 곳에서 쓰여 있는데요. 남의 것을 더 가지려는 지나친 욕망, 또 지나치게 많은 욕심, 부당하게 탐하는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탐심을 하나의 감정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정의에 의하면 욕망의 주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탐심을 가진 사람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을까요? 아까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에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가진 사람을 우상숭배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탐하는 자나 오늘 본문의 탐심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같습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 탐심, 즉 과도한 우리의 욕망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우상인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점검할 때에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가장 제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재정을 어디에 쓰느냐, 내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재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재정의 주인이 내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 나라는 우상을 우리는 섬기게 되는 것이죠. 즉 재정을 우리가 어디에 쓰느냐, 내 인생의 주인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가는 그곳에 나의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의 재물을 어디에 쓰느냐, 거기에 내 마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한 소비가 크다면 지금 재정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마음 자체가 내가 주인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양대 경영대의 홍성태 명예교수는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기고합니다. 소비자의 니즈보다 원치를 자극하라. 자, 이분이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론을 강의하시는데 니즈와 원치, 마케팅에서 니즈와 원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0세기 마케팅의 핵심 용어가 니즈였다면 21세기의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원치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엔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품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거, 욕망에 의해서 이제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즈는 이제 일반적으로 필요, 욕구로 해석되어 왔죠. 자, 꼭 필요한 것을 가지려는 욕구를 우리는 필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면 원치는 기본적인 욕구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좀 더 이해하려면, 쉽게 이해하려면 니즈는 기능적 필요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이 원치는 심리적인 욕망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욕망이 원치예요. 원함이야.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는 오늘날 마케팅에서 니즈의 충족 경쟁을 벗어나 원치를 자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원리에서 필요를 더 이상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원하는 것들을 자극하면 더 많은 것들을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의 원리라는 거죠. 즉 심리적인 욕망을 자극하면 수요 제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이 심리적인 욕망을 자극하면 이 수요에 대한 제한이 없이 과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분별하게 우리의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비에 있어서 이 니즈와 원치를 잘 이해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니즈가 아닌 원치에 의한 소비를 하고 있죠. 항상 무엇인가를 소비할 때 우리가 이걸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나의 필요인지, 기능적인 필요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지 이 부분만 점검한다면 우리가 쓸모없는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필요에 의한 소비, 또 욕망에 의한 소비는 다릅니다. 우리가 욕망에 의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과소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요와 욕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쉽습니다. 제가 신발 하나를 구입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발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데 신발을 왜 구입하려고 하냐? 제 신발이 너무 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망가져가지고 신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신발을 구입하면 이것은 필요에 의한 구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발이 멀쩡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들의 신발을 보니까 제 신발이 좀 구식 같아요. 요즘 트렌드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를 구매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것들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것이죠. 어떤 욕망입니까? 네, 내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욕망이 작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망,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소비를 하다 보면은
과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이 물질이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내 재정의 대부분이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필요에 의한 소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비를 하고 계십니까? 자, 재정이 쓰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로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까요? 자, 탐심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 탐심은 돈이라는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자,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자, 즉 돈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으로 함께 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아까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탐심이 단순히 우리의 욕구라면, 단순한 욕구라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이 우상숭배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시면서 두 주인을 우리에게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두 주인이라는 두 주인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을 미워하면 한쪽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한쪽을 중히 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인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재물이라는 것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위치에 두고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아람어인 맘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맘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맘모나스로 표현했어요. 맘모나스, 헬라어로. 그게 무엇이냐면 맘몬이라는 이 단어, 맘모나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히 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재물의 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지금 재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단순히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의 신, 그 재물 뒤에서 역사하는 영, 약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맘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맘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맘몬의 21세기에 맘몬의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책, 크레그 힐의 저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한번 꼭 사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책에서 맘몬의 영향력을 10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얼마나 맘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10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돈에 대한 염려, 또 근심이 있다면 지금 나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을 잘 관리 못해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 월급이 통장에 딱 왔는데 스쳐서 지나가. 내 돈이 어디로 갔지?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재정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맘몬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계속적인 재정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또 부족해져요. 결핍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형편으로는 그걸 살 수 없어 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으로는 형편으로는 그것을 구매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다섯 번째는 충동적으로 구매한다라고 합니다. 구매에 대한 욕구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TV를 보다가 이렇게 보면은 막 어떤 여성분이 막 집안에 많은 물건들을 막 쌓아놓고 있잖아요.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는데 막 물건을 사 드리는 거죠. 충동적인 그 구매의 욕구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여섯 번째는 인색함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인색함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이 11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만몬의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오늘 주제인데 탐심, 취하고 소유하겠다라는 과도한 욕망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저건 꼭 취해야 되겠다, 소유해야겠다, 이 과도한 욕망이 있다면 우리가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는 불만족입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어요. 내 재정에 만족이 없어요. 어느 것에도 만족을 얻지 못해요. 늘 불만을 토로하고 다녀요. 자, 이 불만족의 반대 개념은 자족이라는 개념이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자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는 빚의 멍에를 지고 있어요. 늘 빚의 멍에를 지고 그 빚을 언제 갚냐, 이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빚은 만몬의 영이 사람들을 묶어놓기 위해 사용하는 주된 무기라고,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돈을 지나치게 중요시 여기고 돈의 능력을 과대평가해요. 돈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니까 돈을 함부로 쓰지도 못해요. 또 과대평가해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 10가지 항목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자, 단순하게 우리가 탐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의 그냥 욕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탐심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탐심은 이 만몬을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몬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이 돈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우리는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만몬의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탐심이라는 주제 짧게 살펴봤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질문했죠.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탐심은 나라는 주인을 섬기기 때문이고, 또 탐심은 돈, 만몬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탐심을 끊어내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돼요. 자, 우리 탐심을 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때 우리의 탐심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재정이 향하고 우리의 이 소유가 흘러보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에 제가 아웃리치를 갔던 교회에 목사님께서 한 12월 말쯤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연락처를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이 돼서 그 성도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묻지는 않고 일단은 그 성도님의 그 의중을 물어야 됐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했더니 그 전후 사정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아웃리치 교회를 가서 이제 그 교회 예배당에 있는 주보를 보는데 그 교회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었고 성인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주보에 헌금 내역을 보신 거예요. 근데 몇만 원인 거예요. 몇만 원이 되는 그 헌금으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을까, 이 마음 때문에 그냥 적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약간의 헌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것에 대한 감사를 좀 표현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성도님이 벌써 은퇴하셔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이 성도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께 안부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워낙 재정적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작은 헌금이지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던 게, 외부에서 그래도 어려운 사정을 알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몇몇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흘러보내는 성도, 참 자기 교회도 어려운데 지금 저기 해외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보내는 그 교회, 참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땅에서 지금 재현되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또 성도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이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흘러보내는 그 사랑과 또 은혜를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는 탐심과 싸워야 돼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은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기꺼이 흘러보낼 수 있는,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